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교회력에 속한 교회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명절의 사전적 의미는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절 또는 축일,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축제와 잔치의 의미도 이 명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명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설날, 추석, 한식, 단오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등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 부수적으로 사순절과 대림절도 있고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요, 이와 같은 명절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3대 명절이라고 하여서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의 일반 문화 속에서 등장한 명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은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 날을 지키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명절만큼은 전통과 관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명절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명절마다 각각 유래와 의미가 있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제정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추절은요, 성경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유대인들, 즉 구약의 전통과 이들의 삶 속에서는 유월절이 가장 핵심적인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7일씩 7주간이 지나는 이 날, 그래서 7일에 7을 곱해서 49일이 지난 날, 6월절 다음으로 49일이니까 50일이 해당되는죠. 이래서 77절이라고도 하였고요,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추절과 77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이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일까? 이것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시대적인 배경과 지리적 배경으로 이 당시를 좀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당도했었냐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성경에는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이곳을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잖아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신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약 백성 삼으시려고 이제 모세를 산 위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송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분이 치밀어 올라서 그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금송아지의 우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진노가 컸겠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세는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십계명도 받아오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계명들도 받아오며 또 그들은 장막을 제조하게 되는 그 일도 감당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이 시내산
인근에서 대략 얼마 정도를 체류하게 되냐면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며 성막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이 기간 속에서 말씀도 함께 듣고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모세가 이곳에 당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가기까지의 이 시점이 좀 의미가 남다른데요. 6월절을 기념하는 사건이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그곳에 생존하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데에 따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이 있은 후 이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었냐면 4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5일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50일이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오순절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이날이 오순절이며 칠칠절이며 맥추절이라는 것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예요,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음식은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의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면서 이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가지 음식을 오래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도 먹고 싶고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그리워지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우리는 그 전에 값없이 먹었는데, 참으로 좀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올렸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음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에 가기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직선거리로 300km 정도 된다고 해요. 300km면 어디 정도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목포나 포항 정도가 300km 되겠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도 300km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이집트의 직선거리도 대략 300km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수일 내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은 가기로 작정하고 광야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염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도 완성되었으니 길을 떠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들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이 정탐꾼이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이 민족 안에 비관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에 백성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따라 비관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며 하나님은 또 한 번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고도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을 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좀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에 가면요, 바로 길만 건너면 그냥 사회예요. 그런데 군 생활의 통제를 받고 보초를 쓰고 저 바깥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 군 생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냥 속절없어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향민들이 저 통일동산에 가서 바라보면 북한 땅이 보이잖아요. 근데 갈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불평의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했지요. 결국 땅의 열매는 요원해지고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단일식품 먹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40년의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중에서도 우리는 77절고 맥추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맥추절은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 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복이다.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지키는 것, 당연히 많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기쁘죠. 행복합니다. 당연히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만 보고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크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는요, 노예, 종,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이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자유인이고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신분과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도 농사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고 부지런히 일해서 농사했고 추수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그곳에서 수확한 소출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소출은 이집트 거예요. 이집트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얻은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가 자기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수확이 10개라면 그 10개 중에 주인이 준 일부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 모두는 이집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자기가 수고하고 거둬들인 만큼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비율로 보고 소유의 차이로 보면 아마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소유의 차이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을 것입니다. 일개 사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장님이 된 것과 같은 이치예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갑부의 반열에 오른 것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같은 형상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생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대박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이 전체 민족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는 차고도 넘치는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은혜 입은 자로서의 당연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겠죠. 복을 주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곧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열매에 우리가 관심할 수 있겠지만 열매는 땅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주는 의미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애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땅의 개념, 그리고 농경 문화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땅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모든 농경 문화권에서는요, 땅을 어머니의 태로 생각합니다. 모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바로 땅의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농경 문화권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 이것을 농경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모태 삼아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땅이 낸 열매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젖과 같은 의미가 있으며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곧 땅이 주는 소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세상의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이 땅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받았다는 것, 땅에서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제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땅을 생각하고 땅을 나눠받는 그 마음들은 감격하고 감개무량했던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의 생활을 살펴볼 때에 특히 추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추수의 때는요, 아무리 일거리가 많고 바쁠지라도 마음이 그렇게 공고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기쁩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결실이 모든 것이 소유가 되고 나의 재산이 되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일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많이 거두면 더 좋은 것이고 많이 거둘수록 마음도 넉넉해지며 인심도 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계절에는 언제나 잔치가 열려요. 나눔이 아깝지가 않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단 농경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거예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서 여러분들 수고한 만큼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또 다른 추가적인 부가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겨나는 재물들이 귀찮습니까? 그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기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더 좋은 미래를 꿈꾸게 되는 마중물로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요, 땅 없는 자가 땅을 소유하고 농사짓지 못한 자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끝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어서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고 이제 나의 미래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안도감, 이 마음,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지요? 은퇴 이후에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은데 노후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근심과 또 새로운 노후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보신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과 열매는 가히 엄청난 복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예비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 이 절기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일로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그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이 기쁨을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직접 제정하신 이 맥추절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제로 즐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제는 천국 잔치임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텐데, 맥추절의 의미,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예표하는 신약의 사건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생명의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맥추절 그리고 77절과 오순절은 신약의 어떤 사건으로 귀결이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내용이 귀결이 됩니다. 모세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강림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하나님과 연합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건이에요. 이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 권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악에 사로잡힌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셨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고 회복의 기간을 거쳐야만 했는데, 이때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 떠나가게 하다, 굴러가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과거에 종되었을 때에 아무 것 없이 그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지만 자기 권리와 자기 소유와 미래의 소망조차도 없는 삶을 살았던 종의 삶, 그 시대가 바로 애굽의 수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계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율권을 가지고 자유인을 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게 되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회복된 이후에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고 땅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이 있고 나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할 때에는 광야의 세월을 지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 만나가 그치고 땅의 열매를 먹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여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며 나의 신앙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그 시기를 끝내고 오늘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답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를 기억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갔던 지난날에는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원하고 간구하였지만 그것을 간구할 대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들, 죽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자기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에서 땅의 소출을 먹던 날 하늘의 만나가 그쳤듯이 오히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복이 되었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심이 제자들과 앞으로의 사도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의 삶에 더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바로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므로 우리는 이날을 구원의 축제로 여기고 이 구원의 축제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농경 문화의 땅의 열매, 소출, 감사 이것보다는 교회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씨를 뿌리고 무엇을 열매 맺는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려 새 생명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교회로 새 생명을 잉태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 새 가족들에 대한 관심,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이 명절은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그 시선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의 백성들은 수고의 땅 손의 열매를 따라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로 부흥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잇대어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내 삶의 풍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생명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는 전도의 일꾼으로 직분과 직책 맡은 자답게 사명 감당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복의 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명절을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감사의 조건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그 나눔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은 다시금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감사의 조건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감사의 조건대로 결실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